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누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래.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이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우리 눈으로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의 뜻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비록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하신 바, 뜻하신 바를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죄악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우리 영혼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아포칼립스 요한계시록의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요한의 묵시록, 요한의 계시록. 묵시, 계시가 약간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데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라는 뜻에 이제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는 이제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련된 부분인데 묵시는 약간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강조한 의미로서 이제 묵시를 쓰는데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요한 묵시록, 요한 계시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마치 다니엘에게 통해서 당시에 앞으로 일어날 그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그 시대에 도저히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 인류 역사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 보면 한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래주의적 해석이다. 말씀 그대로 대부분 우리 개신교가 이것을 따르고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요한의 당대 일에 대해서 7교회가 요한의 당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대에 일어난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AD 1세기경에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물론 이것은 미래를 반영하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대에 있었던 일이지만 미래를 향한 어떤 것을 의미한 것으로 그래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렇게 썼다고 보고 그 이유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이제는 일어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미래의 일이라고 보는 그 해석이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가 따르고 있는 이런 어떤 미래주의적 해석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 외에 한 3가지가 더 있는데 주로 이제 카톨릭이 쓰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은 과거주의적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경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내용을 쓴 어떤 묵시적 방식으로 쓴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카톨릭의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묵시적으로 요한이 쓴 거라고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주로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주의적 해석은 요한의 당대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사
모든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해서 어거스틴도 여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상징주의적 해석은 마치 구약의 그 시편이나 잠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문헌학적, 묵시적 방식으로 그냥 드러낸 그런 것뿐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마치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간의 투쟁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묵시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주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모든 학자들을 분리해 보면 이 네 가지 방식에 속하는데, 우리는 미래주의적 방식으로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준 내용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점에서 7교회를 통해 초림 때부터 종말 때까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7교회는 당시의 교회가 아니고 앞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있을 교회들 전체를 표현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한 게 1장에서 3장의 말씀이고, 4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는 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인데,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높은 강도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이게 끝나면 그 다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겸해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고 보기도 하고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삼중적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4장에서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는 사실 16장이지만 19장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에서 22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이제는 종말까지,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20에서 22장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정리해도 요한계시록을 디테일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요한에게 반모섬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여 이제 유배된 상태의 반모섬에 감동이 되어 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데, 먼저 1절에서부터 10절은 그 내용을 쓰기 전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자신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내용을 이렇게 7교회, 결국은 불특정 다수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모든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서 자신의 인사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내용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고 성령을 이해하고 있는지가 잠깐의 내용이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것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썼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1절에 이것은 결국 7 촛대 사이에 보여진 인자가 자신에게 명령한 내용대로 쓰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을 썼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쓴 내용이 이겁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우리가 보는 건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본다는 거지. 말씀을 통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앞으로 있을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딱 해놨습니까? 서론적인 법으로 요한을 하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여, 나는 이 본 걸 다 증언한다, 내가 증것을 다 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정의를 해갑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깝다, 이 말은 이 말씀하신 바대로 모든 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는 8절까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성령에 대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예수 그리스도죠. 그와 보좌 앞에 있는 7영, 곧 교회 이후에 모든 역사를 이루고 있는 7영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표현하고 있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라고도 부르고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제사장,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이지요.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대해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유대인들도 볼 것이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거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종말이 왔음을 알고 애곡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기록을 쓰면서 정리하여 이제는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요.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이제도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습니다. 장차 올 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실 전능자이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셈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가 더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서론적인 걸 쓰고요. 그 다음부터 내용을 이제는 듣고 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나팔 같은 큰 소리가 나는데 두루마리에 쓰라는 거예요. 결국 옛날에는 종이가 없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는 게 두루마리인데 바로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써서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보는 게 뭡니까? 먼저 지금 촛대 사이에 7금 촛대가 있어요. 돌아보니까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털 양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진 외적인 내용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대로 적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상상이 가죠. 이 내용은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서 그가 엎드려서 엎드릴 수밖에 없죠. 죽은 자같이 본인이 되었다고. 그러자 그리스도가 오른손을 내밀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살아있는 자로서 내가 전에 죽었으나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운비의 모든 열쇠를 가진 전능자임을 말하면서
내가 본 것과 들은 것을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7 금초대를 본 것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7별은 뭡니까?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내는 사자, 메신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메신저를 말하는데 이것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이것으로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7벌이라는 곧 그리스도의 손에 통치에 달려 있습니다. 곧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7 금초대는 당시에 말하는 7교회, 앞으로 있을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그 사이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십니다.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이 부리는 모든 종으로 천사로 하여금 얼마든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자,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을 말하고자, 사람의 지혜로 해보고자, 사람의 지금까지 일어난 경험으로 해보고자, 여러분 이런 시도를 아예 저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너의 신념을 버리라는 게 있었어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에 굴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주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뜻에 굴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굴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없어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게 하신 것을 기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100%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여러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예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하나님과 밀접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자신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반모섬에 갔을 때 주의 날이 성령이 임하여 감동이 되어 그리스도의 말을 보고 그리스도의 말을 듣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 말씀을 기록하여 주었듯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을 쓸 수는 없지만 종결되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두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순종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삶의 가장 주된 일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미래 일에 대해서 요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사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감히 어린아이가 세상의 모든 일을 잘 알 수 없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의 일들을 기록하고자 할 때 어리석은 마음과 뜻으로 다 정확하게 깨달아 할 수 없듯이 비록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굴복하여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신념을 굴복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선 이시요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신 분이시요 그리고 지금도 어제도 앞으로도 사시는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주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시오니 전능자이시오니 이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성령께서 계시사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통치케 하셨사오니 그 뜻에 굴복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온전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제는 때가 되어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실 이시입니다. 그분이 오시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길에서 우리 신념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신념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 이제는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고 원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도와주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취하거나 우리의 뜻에 합당하거나 우리의 경험대로 행하지 않는지 반드시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우리로 이 땅에서 거룩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낯선 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굴복케 하사 그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드러내게 하시고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죽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과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굴복해 함으로 그 뜻만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친척들,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그런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부모,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가족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멀리 떨어져서 세상에 아버지 수많은 일들을 아버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많은 아버지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그를 위해 사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택가에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사는 그와 같은 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멀리 타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먼 아버지 타국이나 타양이나 군대나 수많은 곳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가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결혼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좋은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아름다운 자녀를 낳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이 넘치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일들 통해서도 형통함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 붙들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주심을 믿습니다. 이어서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영혼을 사랑하여 목숨 바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행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종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주일 있을 모든 주일학교 예배, 그리고 또 내일 있을 우리 교사대학,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교회에 있는 공적 모임에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전무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감당할 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아버지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귀한 영혼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사는 귀한 우리 종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병자를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에게 기사와 표적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보여주셨듯이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케 하사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에 목회 또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가정의 건강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사 아버지 주의 종들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사 이 목회 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모든 교사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사로서 사명을 다짐하고 또 아버지 돌아보는 교사대학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이 아버지 다가옵니다. 모든 주일에 있는 모임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한 모든 모임들 공적 예배와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임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운 모임 아버지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